제목은요, 때와 법을 바꾸는 불법의 사람,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토라 포션 그 파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이고요. 적그리스도기를 예비하는가라는 아주 파격적인 아주 센 주제로 하겠습니다.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밀밭이 있는데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여기 밀을 좀 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또 안 드셨나 봐요. 그냥 가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배고팠나 봐요. 제자들이 그걸 하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어떻게 손으로 비비는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 이 비비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소를 한 거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다윗이 그 함께한 사람들하고 같이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진설병을 먹었을 때도 괜찮았고, 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범한 거라고 죄가 없다 그러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 뜻을 안다면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은 이런 사건인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질문부터 합니다. 잘 보세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은 1번. 하나님의 계명,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여러분 너무 궁금하죠? 안식일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1번,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2번,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3번, 안식일은 찬양하는 날이다. 4번, 안식일은 여행을 떠나는 날이다. 5번, 안식일은 나에게 속한 자들, 종이라고 하면 직원을 얘기할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이런 분들도 쉬게 하는 날이다. 6번째, 청소하는 날이다. 7번째, 나의 일을 하지 않는 날이다. 8번째, 성전의 일을 하는 날이다. 여기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여행을 이거 좀 이상하죠? 여행을 떠난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럼 더럽게 있을까요? 쉬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안식일이. 네, 또 청소? 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맞는 것 같아요. 청소하는 날이 틀린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청소하는 날이 계명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청소하면 안 된다. 청소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청소해도 당연히 해야지. 왜 청소를 안 해? 네. 그렇죠. 설거지는 해야지. 네, 이거 좀 궁금해요. 그죠? 이렇게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그 범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바로 앞에 있는 공원으로 떠나는 건 또 이건 또 괜찮을 것 같잖아요. 멀리 제주도 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가 맞나? 자, 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계명이에요.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이게 보시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래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쉬라는 거예요. 그죠? 쉬라. 아무 일도 하지 마. 근데 또 성회의 날이래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래. 성회가 뭐예요? 성회의 뜻, 그쵸?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다 성회예요. 그러면 예배는 일 아닌가요? 예배하고자 하니까 우리 장로님처럼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니까 청소해야 되는데 교회 청소 그죠? 이건 일 아닌가? 예배하려니까 깃발을 막 엄청나게 흔들어가지고 엄청 땀을 막 흘리고 있는데 이거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되게 모순되는 말을 하셨어요. 성회는 해. 근데 일은 하지 마. 그러면 어디가 허용되는 일이고 어디가 아닌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왜 안식일이 너무 중요하냐? 애굽에 있는 신, 여러분 세상 신은 여러분 되게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쉬지 마. 죽도록 일해. 이게 세상 신이에요. 죽도록 일해. 이런 게으른 놈 같으니라고 막 이러면서 너는 종이야. 널 일하면 안 돼. 이런 게 좋은. 근데 하나님 어때요? 아니, 6일은 일해. 하지만 하루는 쉬어. 괜찮아. 이게 하나님인 거죠. 쉬게 하시는 분. 이게 달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랑 같이 있자. 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아직까지 답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죠? 물론 청소는 조금 청소하는 건 괜찮죠. 대청소를 갑자기 그날 한다. 이건 좀 문제 같은. 쉬라고 했는데 막 그건 좀 아닌 거죠. 그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치우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그 안식일에 딱 가면은 집이 완전 난장판이에요. 난리가 났어. 애들은 또 한두 명 낳지 않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생육하러 번식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종교인들 이렇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레위 지파나 하여간 그런 분들은 6, 7씩 낳는 거는 거의 당연해요. 그러니까 6, 7 아이들이 안식일에 치우지 않고 안식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집이 난리가 나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딱 봤을 때 그분의 얼굴은 완전히 평화로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집이 난리가 났어. 애들도 평안해. 왜? 마음 놓고 해도 화도 안 내. 안식일은 화내지 말래. 화도 안 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라는 어떤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간 완벽주의,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게 모든 거를 약간 그런 결벽증 있는 거 이런 것 치유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깨끗하게 치우죠. 샤bat 지나면 엄청 깨끗해요. 그리고 치우는 걸 되게 행복해해요. 예, 유대인들은 집에 가면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놓으세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야훼 하나님께 안식일은 어떤 의미일까? 자,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가 볼게요. 첫 번째,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이다. 두 번째,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다. 세 번째, 찬양을 받으시는 날이다. 야훼 하나님도 뭔가 하세요. 네 번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다. 다섯 번째, 백성의 원기를 회복시키시는 날이다. 여섯 번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다. 일곱 번째, 언약을 기억하고 백성을 축복하시는 날이다. 여덟 번째, 쉬는 날이다. 네, 여기서 아닌 거 6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네, 6번 또 8번 쉬는 날이다. 다른 거 다 맞는 거죠.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엄청 바쁘시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갖고 다 회복시키고 원기를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축복을 일일이 하시고, 그죠? 네, 하나님 진짜 바쁜 날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안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 세상 일을 통한 축복 이런 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샤밧에 죽도록 일했는데 왜 복이 안 오지? 나한테 병만 오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일하지 않아, 하나님 돌아보지 않는 날이에요. 그거는 아닌 거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쉬는 자에게 이걸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좀 이상한 거예요. 쉬는 날이 맞아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맞아요. 쉬긴 쉬어요. 그러나 요걸 일이라고 본다면 요것도 좀 퀘스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게 뭐냐? 그러고 보니까 일이 두 가지네. 저 아저씨처럼 죽도록 일하는 일. 이런 일. 이분의 포즈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네, 나무 하시는 열심히 막 건축하시나 봐요. 또 예배하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 에베드, 아바드 해가지고 이거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뜻이 있어요. 다른 단어로 써라. 이게 멜렉한가 해서 다른 단어 쓰고 다른 단어 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힘써 일하는, 세상에서 내가 일하는 건 다른 단어고요. 예배하는 일은 다른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번역을 일로 똑같이 번역하는 거죠. 네, 물론 에베드라는 일에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기는 해요. 일하다에 예배하다의 뜻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렇게 힘써 일하는 단어는 따로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그러고 보니까 샤밧에 일하는 일이 달라. 이 샤밧의 일은 뭐랑 연결이 되냐?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구별하셨어요? 바로 그날이 영원한 안식의 날과 연결되니까. 하나님 그냥 구별하신 거예요. 야, 이게 천국이랑 연결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만나자.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할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언약을 기억할게. 내가 너를 준비가 되면 너를 데리고 갈게. 이 모든 것들이 이 샤밧과 연결된 거예요.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6일 동안 하는 일이 있고요. 샤밧에 하는 일이 나눠져 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하시는 일이 있고 7일째에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 죽으면 영원한 나라 알 거야. 그럼 모르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샤밧을 주셔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거룩하다의 뜻이 구별하다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하루를 구별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천국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 당연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거니까. 그 날을 위해서 구별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정말 너무 신기하죠? 영원한 약속이야. 영원한 거. 하루가 1000년 같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언약했어요. 우리 6,000년이 다 돼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이 그 영원한 게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 그때가 영원한 거, 그 이후는 끝났어. 안식일 이제 없어. 계명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자, 하루가 1000년 같으면 하나님한테는 며칠 지났어요? 언약하시고 4일밖에 안 지났고 지금까지는 6일밖에 안 지났는데 설마 언약을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봐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 언제까지? 진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영원한 표징이야. 여러분, 자, 표가 뭐예요? 여러분 표 좋아하죠? 어떤 표? 기적. 표의 뜻은요, 기적이라는 뜻이 있고 깃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깃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다 좋아하는데. 네, 왜 싫어해요? 자, 깃발 없는 데 있어요? 응? 신을 섬기는 사람 중에 깃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찌질한 신들도 깃발을 사용해요. 깃발을 들어요. 중동 아시아에 그 알씨 있죠, 알씨. 걔도 깃발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검은 깃발이 일어나면 그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중동 아시아에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검은 깃발 들고 막 하잖아요, 무슬림들이.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깃발을 싫어하냐고요? 깃발은 뜻이 뭐예요? 표예요. 표징이에요. 표징. 메시아께서 오실 때가 됐다라는 표징이기도 해요. 또 하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 여러분, 깃발은 너무 중요해요. 깃발을 들 때 이게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 예수와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자,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뭐 광고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666이 하나님의 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666은 하나님의 표시야. 그래서 666을 이런 표시를 받아야 돼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진짜 이 성도들은 666이 하나님의 표라고 했고, 지저스 표래요. 지저스 표. 이 이마에 찍는 거 있죠? 이것도 뭐라 그래요? 자, 지저스 이스 갓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요거 상징해요. 선전해요. 그러면 666표는 절대 받을 수 없어. 그쵸?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받아. 그러면 안 받으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죠? 그거 먼저 안 받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표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라고 계시록에 나왔잖아요. 내가 이거 안 받으려고 뭐가 666이야, 뭐가 666이지 막 이러고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표가 뭐라고요? 너무 놀라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표가 영원한 표징이 샤밧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샤밧만 지키면 천국 가, 이런 단세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머리가 단세포적이야. 너무 그 구원파의 마인드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이거면 이거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샤밧에서 진짜 의미를 아는 자, 하나님의 언약이 표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간다고 내가 샤밧 지켰어, 나 뭐 했어, 요 단순한 게 아니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자를 얘기하죠. 그냥 샤밧 지킨다고 다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모든 바리새인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네, 진짜 지키는 자, 진짜 그 언약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언약 안에서. 언약 밖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표가 없이?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표가 있어도 알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표는 언약이에요. 표는 언약이고, 표는 하나님의 절기와 샤밧과 이런 모든 약속들이
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표 안 받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표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표가 뭔가, 표징이 뭔가. 자, 세 번째. 자, 아까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여, 뭐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분도 계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구약 끝!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볼게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돌 던져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스라엘에서? 요즘에? 한 명도 없죠.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러고 돌 던져 죽일 것 같으면 죽을 사람이 반은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서는 홀로코스트나 20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삐진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한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삐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못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하이파에 딱 갔는데 유대인 한 분이 왔어요. 그분이 막 와주셔서 뭐라 했냐면, 나는 부다를 믿어요. 저는 부다가 부처예요. 부처를 믿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을 믿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 이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 사랑이 내가 계속 이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부처 믿어 뭐 이러던 분이 갑자기 그 앞에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뚝뚝뚝뚝.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미운 게 아니라 삐진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우리 백성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하셔서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자,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야, 너 안식일 안 지켜? 돌 던졌으면 이런 삐진 분들 다 돌아가셔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누가 있는 줄 알아요?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래서 가볍게 알면 안 돼. 깊이 알아야 돼. 하나님 뜻을. 왜 이걸 알아도 진짜 돌을 안 던지지? 너 왜 어제 왜 회당 안 왔어? 이러면서 돌을 이런 왜 없지? 이런 사람이 유대인 중에 왜 없을까요? 자, 우선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 야훼와 예수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세 번째, 야훼 하나님은 자주 분노하고 변덕이 심하셔가지고. 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번째,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신 말씀이다. 야, 이렇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광야 시절에는 나라가 출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네, 전무후무한 그 나무 패는 아저씨, 그분만 돌아가셨잖아요. 대표로. 네, 여섯 번째, 그래서 마땅히 폐해져야 하는 법이다. 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언약을 기억하고 축복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여덟 번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표징이기 때문에. 표예요. 그러면 왜 더럽히는 자를 죽이라고 하셨을까 해서 아닌 것은, 틀린 거, 이 중에 틀린 게 뭘까요? 6번. 그렇죠. 6번, 3번. 갑자기 369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야훼 하나, 이건 아니겠죠. 당연히 변덕이 심하거나 또는 당연히 폐해져야 되는 법은, 그러니까 폐해져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광야 시절에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나무하는 아저씨를 본 거예요. 아까 그 아저씨처럼 나무하는 분을 발견을 해가지고요.
끌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랬더니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온 회중이 가서 돌로 그를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자, 볼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슬람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해요. 네, 미친 거죠.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안 해요, 이스라엘이. 근데 아까 그 나무 캐 패는 아저씨는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시기였고, 그 아저씨가 너무 대단한 분이신 게 뭐냐면, 여러분, 눈앞에서 하나님이 강림하는 걸 봤어.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모세한테 대신 말해주면 안 되냐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이분들은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근데도 나무를 할 용기를 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그렇죠? 하나님의 그 두렵고 혁혁한 구름 가운데서 너무 무섭게 산 위에가 다 타는 불과 연기로 오신 그분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시기가 너무 중요했죠. 나라가 세워. 이래서 이분이 대표로 돌아가셔야 했어요. 죽어야 했어요. 물론 회개하고 돌아가셨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자, 선악과에 에덴 동산에서 뭘 했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랬을 때 먹자마자 하나님이 돌 던져서 죽었어요? 벼락 쳐가지고? 아니잖아요.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거의 1000년 살았어요. 그건 뭐죠? 네, 하나님이 진짜 말하는 건 죽이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가르쳐주기 원한 거예요. 반드시 죽게 돼,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샤밧 어기고 뭐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모르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뭐라고 했냐?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거는 죽을 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죽을 죄다. 회개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는 죽이라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말을 안 하셨죠. 어디까지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안 해야 되는 일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느헤미야의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자, 어떻게 했냐? 술틀을 밟았어요. 곡식단을 실었어요. 운반했어요. 포도나무나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싣고 또 음식물 팔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경계했어요.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돌 던졌다 이런 얘기해요? 아니죠. 경계했어요. 그러지 말아라. 경계했어요. 그리고 두롯 사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다 자손에게 팔아요. 꾸짖었어요. 그 사람을 꾸짖보다는 유다에 있는 귀인들, 장로들, 머리급들, 그 사람들을 꾸짖어서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행해가지고 재앙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자, 포도주 틀을 밟았어요. 틀이 없어서 그냥 포도 밟는 거 갖고 왔어요. 자, 이게 일이라고 느헤미야는 봤어요. 이거야 물론 이분들은 재미로 밟고 있죠.
근데 포도도 진짜 만드는 사람은 재미로 밟지 않겠죠. 엄청 힘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짐을, 여러 가지 짐을 나귀에 싣고 가는 분 일일까요? 니에미야는 이거 일로 봤어요. 당연히 힘들겠죠. 맞죠? 짐승 도시라고 했는데 맞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포도 엄청 싣고 이렇게 가네요. 짐승은 쉬게 했어도 나는 안 쉬잖아. 그죠? 요것도 일로 보는 거죠. 농사일도. 또 장사했어요. 유다가 이렇게 장사하는 거 일이다. 니에미야는 이것들을 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고 꾸짖고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문 닫고 이런 것들이 봅니다. 자, 근데 요 일하고 다르게, 자, 예수님이라고 칠게요. 예수님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네 자리 들고 집에 가. 이분들이 갑자기 뻘떡 일어났어요. 몇십 년 이렇게 앉아있다가 뻘떡 일어났어요. 휠체어 버리고 갈까요? 휠체어 가지고 가는 거를 일로 봤어요. 예수님은 이걸 일로 안 본 거예요. 당연하게. 네, 치유받고 자기 짐 갖고 가는 거 일로 안 본 거예요. 네, 또 손 마른 자 또는 손을 치유하셨어요? 일로 안 본 거예요. 왜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당연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몰라서 오해하는 거죠. 또 왜요? 이 여자를 죽일 거야. 이렇게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자유케 했어요. 이게 일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 일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 예수님은 이게 어떻게 일이 되냐? 이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일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뭐라 했냐면, 또 한 번 너희가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이제 성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들어왔고 장사하니까 성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고 했어요. 성문마다 사람들을 세워갖고 아무 짐도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네, 성문을 지키는 것도 일이죠. 네, 안식일을 위해서 성문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그걸 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잡으리라. 또다시 안식일에 와가지고 거기 이제 성문 열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그 앞에 자꾸 있으니까 너네 자꾸 그러면 내가 너네들 잡아쳐 넣을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제가 너무 은혜였던 게 뭐였냐면 물론 옛날에는 일요일을 되게 중요시 여겼죠. 네, 그래서 일요일날 절대 일을 안 했었다. 일요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샤밧을 모를 때였죠. 그때 일요일날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 핍박이 있었어요. 왜 너는 유별나게 하나님의 날이라고 지키냐, 이런 거 있었죠. 근데 한 번은 이스라엘 딱 갔는데 이스라엘 어떤 줄 아세요? 참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샤밧이 딱 되니까, 그때 당시에 샤밧 딱 되니까 큰 길에 돌 이따만한 돌을 딱 중간에 놓는 거예요. 아무 차도 못 다니게. 그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너무 지킨다고 혼나가지고, 거기는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해. 안 지키면 혼나. 안 지키면 군인한테 끌려갈 것 같아. 완전 반대죠. 이스라엘이 천국같이 느껴졌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라. 이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비웃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아는데 왜 말씀 안 지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렇죠? 이렇게 뭐라 그래요?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성문을 지키는 거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일을 해야 이게 아니라 어떤 게 하나님께서 샤밧에 허용하신 일인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샤밧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거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샤밧에는 안식하래, 샤밧에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잠만 자는 분이 있어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 2000년 전에 예수아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 자, 찾아보세요. 1번, 안식일을 안 지켜서. 2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해서. 3번, 자신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4번, 자신이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5번, 안식일을 폐하도록 가르쳐서. 6번, 안식일을 행함이 아닌 영적으로 지키라고 가르쳐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의가 달라서. 자,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4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안식일을 안 지켜서. 1번. 네. 2번,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죠? 하지 못할 일을 해서. 3번, 하나님이라 그랬다. 야훼 하나님, 내가 여호와야 이렇게 말했다. 네. 아들이라고 말했다. 네. 폐하라고 가르쳤다. 아니네요. 영적으로 지키라고 했다. 뭐 영과 진리로도 있긴 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정의가 달랐다. 네, 일에 대한 정의가 달랐죠. 아, 네, 감사합니다. 거의 다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안식일 안 지켜서 죽이려고 했어. 아니에요.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니? 물어봤잖아요. 이게 일이야? 아니잖아. 그 얘기했죠? 안식일 안 지킨 건 아니죠. 또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다 뭐 이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야훼 하나님의 물론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아도 신이세요. 그러나 여호와 신이 아닌 거죠.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아들이시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정의가 달랐다. 요거 있었죠. 자, 보도록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서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안식일을 범했다. 오해한 거죠. 그죠? 왜요? 하나님은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거를 보고서 몇십 년 안진뱅이 벌떡 일어나고 손이 마른 사람이 손 완성케 되고 막 눈을 떴는데 안식일에 일했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식이 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니까 질투가 났을까요? 네. 시기 질투가 났을까요? 이런 사람, 이게 뭐가 옳은지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악하다, 너무 악하다. 너무 악해서 무엇이 선인지 볼 눈이 없다.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샤밧의 정신인지 너희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샤밧이 뭘 몰라서 악해갖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범했다라고 오해했고 친아버지라고 얘기해갖고 야훼 하나님이 나의 아빠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너도 하나님이야? 너도 신이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너도 야훼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신이네?
그 말을 하고 있죠. 동등함으로 여긴 것 때문에 열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완악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랬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고는, 네,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휠체어 들고 가요. 목발 들고 가 막 이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러지 마. 지금 일하지 마세요. 지금 샤밧이에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귀신 내쫓아갖고 자유케 됐어. 근데 스탑. 스탑. 그만해. 그만 내쫓아. 그러면서 6일 동안에 샤밧 하지 마. 6일에는 일하러 가잖아. 다 일하러 뿔뿔이 흩어지는데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축복하신 날 너무 당연하죠.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니까. 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샤밧에 치유하고 샤밧에 병 고치고, 치유가 병 고치는 거네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네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네가 진정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했어요. 아, 주여. 창피했어요. 그리고 온 무리가 기뻐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다 미워했고 죽였다 이러지 않아요. 유대인 다 온 무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기뻐했어요. 누가 싫어했어요? 일부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일부 외식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종교인들, 머리급들, 이런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되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문제가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외식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나는 외식하는 자인가? 왜? 외식하는 자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해요. 이걸 봐야 돼요. 자, 볼게요. 자, 금지되는 행동.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선한 건지 아닌 건지 봐 이랬는데, 금지된 행동을 함으로 안식일을 어긴 건지 아닌지, 그래서 죄가 되는지 아니 되는지, 이건 죄야 아니야, 안식일을 지켰어 안 지켰어, 이러한 부류들이 나눠져 갖고 서로 변론한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런 거죠. 1번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야, 병을 고쳤기 때문에 샤밧을 어긴 거지. 응? 그래서 예수와는 죄를 지은 거야. 예수와는 죄인이야. 샤밧을 어겼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아니야, 병 고치는 게 어떻게 샤밧을 어긴 거야. 샤밧을 어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야, 죄 지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변론하는 두 부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있었다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있었는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하지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이래요.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병 고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불법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겠죠. 메시아일 수도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아닌 거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야, 근데 죄인으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어?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떴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죄인이, 만약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죄인으로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어. 죄인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행하지. 이런 분쟁이 있었어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맹인 된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야, 너는 이 사람 누구 같아?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딱 얘기하는 거.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잖아요. 예언자입니다. 딱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야, 이 사람 진짜 눈 뜬 거 맞아요? 아들 맞아요? 그 맹인이었던 그 아들 맞아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뭐 이런 확인 작업이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 딱 얘기를 또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또 물어봤어요.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사람은 죄인이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 영광 돌리지 마. 이 사람은 죄인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다. 솔직히. 근데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맹인인데 너무 지혜로워. 똑똑해. 이스라엘의 맹인은 경건하신 것 같아요. 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요. 의인의 말을 들으세요.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인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맹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 앞에서, 이 기라성 같은 종교인들 앞에서 맹인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맹인은 네가 죄가 있으니까 맹인으로 태어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분한 바리새인의 관점은 예수와는 죄인이었어요. 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죠? 아무리 크게 떠도 죄인으로 보여. 예수와는 죄인이야. 안식일을 어겼어. 일을 했어.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가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 귀신 편인 것 같아. 저 하지 말래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외식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완악한 자의 입장에서는 예수와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병자, 맹인의 입장에서는 예수와는 어떤 분이셨어요?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일해 말아 이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라고. 나를 고쳐준 거 그거 금해야 되는 일이라고. 샤바세. 말 축복의 날이니까. 우리는 누구의 관점 갖고 있나? 우리가 만약 예수야를 안식일을 범한 분이야, 안식일을 안 지키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 욕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킨 분이야, 패한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 교회들은 다 바리새인의 눈, 외식하는 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뭐 히브리적 관점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뭐 이렇게 어렵게 말 안 해도 돼. 히브리적 관점 뭐 이거 아니야. 뭐예요? 외식하는 자의 관점이냐, 정직한 자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샤밧을 지키신 분이 될 수 있고 안 지킨 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싫어하는 유대인 또는 싫어하는 바리새인, 여러분 싫어하는 분, 우리는 안 싫어하죠. 당연하게 싫어하는 분 있으시죠? 무시하는 분 있으시죠? 이 모든 이 것들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를 거꾸로 보는 거죠. 자, 6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변론을, 이제부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왜 이렇게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와께서 변론하셨어요. 왜 이게 일이 아닌지 변론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변론을 들어볼게요. 제가 하브루타를 좋아해요. 그래서 신학원 수업도 하브루타를 할 건데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이런 변론하는 거. 난 이렇게 생각해. 왜? 그러면 그거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강론하라 그러죠? 이 강론이 사실은 토론이에요. 토론해야 돼요. 넌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래? 내가 틀렸네. 검증이 안 돼. 여러분이 이런 걸 안 하니까, 성경으로 검증해보지 않으니까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진 거예요. 검증이 돼야 돼요. 자, 할례를 통해서 예수께서 변론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이 하브루타를 꼭 하게 될 거예요. 변론.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함으로 안식일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어기고 있는데 내가 왜 병 고친다고 뭐라고 해. 이렇게 변론하셨다. 2번, 안식일을 지키려면 할례도 하지 말았어야지. 너네는 할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변론하셨다. 3번째, 할례와 안식일은 그림자일 뿐이고 폐해져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4번째, 안식일이나 할례 둘 중 하나를 폐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변론. 이번엔 안식일이나 할례는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법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6번째, 할례를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면 병을 고쳐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네, 아주 솔직하게.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왜 나만 뭐라 그래? 너네도 그러면서 이렇게 1번 같아요. 네, 네. 2번. 너도 어기잖아.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응? 너도 할래 하지 말았어야지. 네, 3번. 네, 4번. 그러니까 논리에 오류가 있다.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6번. 손 들어보세요. 6번. 6번. 네. 안지그 뒤에 6번이 많아요. 6번이 많네요. 네, 뭐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할례의 율법은 8일째, 태어나고 8일째에 할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샤밧의 율법은 7일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할례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그죠? 잘라내고 뭐 한 여러 가지가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일이 많을 텐데 할례가 7일째에 딱 맞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성전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성전에 할례 8일째에 간다 뭐 하여 그러면 거의 매주 할례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할례도 일이잖아요. 어떤 행하는 거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할례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라면 어떤 뜻일까요? 만약에 할례를 한다면 무조건 범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볼게요. 어떤 뜻이냐? 할례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봐, 이거 봐. 오류가 있잖아. 하나님 논리적 오류에 빠졌네. 그러니까 말씀은 이건 아니야. 안 지켜도 이게 아니라, 논리의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 뭐예요? 할례는 허용된 일이야. 왜요? 할례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듭남을 얘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할례파가 와갖고 할례만 받으면 계명 안 지켜도 돼.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아.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계명을 안 지키는 이런 이단 사이비 같은 할례파가 있어갖고 문제였지, 할례의 계명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샤밧의 정신이었던 거죠. 거듭남, 천국, 아버지의 나라 연결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거룩한 일이었던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할례였던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가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럼 이 율법 할아버지는 뭐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게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 이 일의 개념이 완전히 헷갈려갖고 뜻을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할 때 다들 이러고 계셨던 거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건데? 이런 거. 그러네? 이런 거. 여러분도 생각 안 해봤죠? 이런 거. 그래서 뭐래요? 이 모세 할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 일해 안 해? 이런 가볍게 판단하지 마. 제발 아메바 단세포처럼 생각하지 마. 예수님은 그보다 깊어요. 그죠? 왜요? 공의로 무엇이 공이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일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거나 영화를 볼 때 기분 좋게 볼 때가 언제예요? 그 영화에 권선징악이 있을 때죠. 예, 악한 자는 벌 받고 선한 자가 나중에 그 오해를 모두 풀고 이럴 때 우리가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약간 못된 사람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죠? 막 갑자기 재판에서 이 악한 사람이 드러나갖고 딱 이기면 너무 권선징악은요 사람의 본능적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유일하게 권선징악이 어디에 없는 줄 알아요? 말씀. 우리가 흔히 듣는 교회에 권선징악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악한 사람도 무조건 용서해. 벌하지 마. 용서해. 회개하면 끝나. 죄 짓지만 안 가르치잖아요. 잘. 그냥 회개하면 돼. 이러니까 어때요? 피해자들을 2번 죽이잖아요. 사실 하나님 안 그래요. 행한 대로 너 잘못했어? 10대 맞고 용서해줄게. 너 잘못했어? 법원에 가. 자수해. 그리고 마땅히 살고 나와. 아멘. 저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아멘. 그래요. 그래야 백보자 심판 그때 가서 맴매 안 맞아요. 거기서 맞지 말고 여기서 맞는 게 훨씬 좋다. 살아서 맞자. 살아서 맞자. 맞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권선징악이에요. 유일하게 이 강대상에 권선징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묻어졌어. 뭐가 죄고 뭐가 아닌지가 다 헷갈려가지고 나중에는 동성애도 찬양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황당한, 나중에는 김정은도 사랑하게 생겼어요. 그럴 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영혼은 사랑하죠. 그럼 그 죄는 미워야 돼요. 마땅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의로 제발 판단하자. 자, 7번째, 예슈아는 진설병을 통해서 변론하셨죠? 여러분 이거 좀 궁금하죠? 그러게 말이죠. 네, 다윗은 진설명 뭔데 왜 다윗만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이상해요. 자, 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1번, 진설병을 먹은 것을 보면 안식일을 어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번, 진설병을 먹은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죄가 아니다. 3번, 안식일이 생명, 회복, 소생을 위해 존재하므로 다윗이 진설병을 먹거나 병을 고치고 살리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 4번, 다윗이 율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은 것처럼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 답이 2개나 되네요. 네, 2개나 되네요. 자, 1번. 진설병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소에다가 넣는 떡이 있어. 빵을 항상 우리 약간 샤바빵하고 좀 비슷하지만 성전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2번. 네, 2번이 아닌 2번 맞는 거를 하는 거. 2번 맞는 거. 3번이 답인 것 같다. 맞는 거. 4번. 다들 헷갈려요? 네, 어떻게 변론하셨죠? 네, 어떻게 변론하셨을까? 우리 무세장님 뭐라고요? 몇 번? 3번. 네, 2번, 3번 같죠? 그렇습니다. 볼게요. 이렇게 진설병, 이게 요거 보여주면 될 거를 이렇게 떡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수에 가면 성수에 이렇게 포도주하고 떡이 있어요. 너무 빵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미 바로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이게 빵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떡인데요. 그 제사장만 먹는 건데 뭘 물어봤냐? 너무 배고파서 그 빵을 좀 달라고 얘기했더니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뭐를 딱 물어보냐? 이 따라온 이 남자들이 젊은이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면 네, 주겠다. 그러니까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멀리하기를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일 동안이나 이제 도망 왔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왔었고 얼마나 험난했겠어요. 그래갖고 아무 창이나 칼도 못 가지고 그냥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항상 안식일마다 이 빵을 여호와 앞에 준비하는 게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고 거룩한 곳에서 먹는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여자만 가까이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부터 줬을까? 너무 신기하죠.
좀 그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얼마나 급했으면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그 나라에 있으면 자기가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한 거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미친 짓 하는 사람을 또 데리고 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내가 미친 척 해야 되는데 진짜 미친놈. 이거 연기 엄청 잘하죠, 그죠? 자, 여러분 진짜 이렇게 자, 여러분 진짜 죽을까봐,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일까봐 이렇게 미친 척 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우리는 평범한 시민인데도 미친 척 하기 어려운데,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엄청 진짜 이런 사람이 이런 미친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친 척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상황이 이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도망하는 자의 호소였던 거예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아무것도 못 먹고 왔다라는 거죠. 3일 동안 도망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생명을 위해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런 예수께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생명을 살리는 날이 샤밧이구나, 회복시키는 날이 샤밧이구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변론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네, 완벽 이해. 자, 8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는데요. 자, 주의 날, 주일은 야훼 하나님의 날일까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야훼 하나님의 날이 주일일까요? 예수와의 날이 주일일까요? 자, 야훼 하나님의 날이 주일일까? 여호와의 날? 아니면 예수와의 날이 주일일까? 1번, 주의 날은 야훼 하나님의 날, 샤밧, 월삭, 절기, 이런 게 여호와의 날이다. 2번, 주의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이다. 3번, 부활절은 요일이 아니라 초실절이기 때문에 예수의 날은 야훼의 날 안에 속해 있다. 4번, 예수께서는 지켜야 하는 새로운 날을 만들지 않으셨다. 5번, 예수께서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새롭게 만드셨다. 그것도 태양신 생일과 아세라 생일날. 예수께서 특별히 만들었는데 태양신 생일날 자기 생일상 받고 아세라 생일날 부활절 지요. 너무 신기하죠? 그 다음에 야훼이냐 예수와의 논쟁은 로마 카톨릭이 때와 법을 바꾸기 위해 사용한 논리이다. 7번째, 예수와께서는 때와 법을 바꾸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시다. 그리고 동시에 야훼시다. 자, 로마 카톨릭 이때요 어떻게 했냐면 야훼 하나님이 아버지다. 야훼 하나님과 예수와 아버지는 동일한 분이시다.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훼 하나님이 때와 법을 바꾼다는데 웬 말이 많어? 이렇게 한 거죠. 야훼 하나님이 법을 제정했고 법을 바꾸는데 예수아가 야훼 하나님인데
말이 많어. 맞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때와 법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아니야. 예슈아가 야훼 하나님은 아니야. 예슈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때와 법을 바꾸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다 말살시켰어요. 이 논리가 누구의 논리라? 로마 카톨릭의 논리예요. 뭐예요? 예수와께서 때와 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불법한 거죠. 법을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고 야훼예요. 이게 카톨릭의 교리예요. 우리 많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요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 법을 안 지키는 자죠. 법을 폐하는 자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아를 법을 폐하는 분이다, 법을 지키지 말게 하는 분이다, 법을 바꾸신 분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불법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아를.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만든 예수아는 불법의 사람이에요. 그죠? 인자시니까.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시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셨다고 한다면 불법의 사람인데 어때요? 숭배함을 받아요. 하나님과 받아요.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서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와 이분이 만약에 불법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어왔었던 불법한 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이걸로 보이죠. 자, 불법의 사람이죠. 불법이죠. 선악을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악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서 그 다음에 뭐라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이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불법한 사람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로 만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다시 오실 예수아가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우리의 눈에 뭐로 보인다? 메시아로 보인다. 100% 적그리스도가. 왜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불법한다고 믿으니까. 당연히 법을 안 지킨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멸망의 사람이 잘못된 걸로 보이겠어요? 나도 안 지키는데. 내가 외식하는 사람인데. 그때만 예수아를 죽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린 충분히 예수아 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불법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예비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아께서 죽으신 날, 무덤에 계신 날,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가 찾아보세요. 짠. 자, 보세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유대력으로 써놨어요. 자, 니산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니산월은 보통 3월 정도 되거든요. 3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15일은 무교절이에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안식일 이튿날은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날이 언제일까요? 네, 우선은 죽으신 날은 언제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잖아요. 6월절에 죽으셨죠. 금요일 날 죽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일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날짜로 돌아가셨어요. 자, 무덤에 계신 날은 언제예요? 네, 무교절.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무덤에서 안식하셨죠. 네, 이 안식일이에요. 무교절이 안식일이에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안식일 샤밧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절은 언제예요? 네, 제가 가로치고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 이렇게 해서
14일, 15일, 14일, 15일, 16일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날, 무덤에 계신 날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지키니까 완전히 아세라 탄생일 날 다산의 여신 그때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뭐와 똑같아요? 예배는 뭐와 같아요? 제사와 같죠. 그렇죠? 형식만 다르요. 제사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의 날에 여러분 제사상 다 차려놓고 다산의 여신 그때 제사 챙겨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태양신 생일날 제사상 차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있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 나오잖아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어요. 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죠.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 그냥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안식이라고 생각하니까 토요일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샤밧. 그냥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어요. 그냥 샤밧이 아니라 특별한 샤밧이었어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especially important 샤밧이라고 나와요. 특별히 중요한 샤밧이다. 또 가돌 욤 하 샤밧이에요. 그러니까 가돌 아도나이 위대하신 줄 알 때 그 위대한 샤밧이었어요. 위대한 날이었어요. 아주 특별히 중요하고 위대한 그런 날이 그런 샤밧이었어요. 노동하지 않는 샤밧인데 이렇게 특별한 날이었어요. 잠깐만요. 있죠. 샤밧의 그 뜻이 뭐냐? 샤밧, 안식일. 안식일의 뜻도 있지만 공휴일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날은 다 샤밧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휴일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은 다 빨간 날, 일요일 날 다 빨간 날이고 또 명절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이 안식일이 큰 날이 아주 큰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무교절은 그러니까 큰 날이라고 얘기해요. 큰 명절이라고 불러요. 저도 그 생각에서 왜 하나님께서 초실절, 부활절을 큰 명절로 안 하고 왜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큰 날로 했을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와께서 무덤에서조차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완전히 순종해서 죽었다라는 그 자체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기시는구나. 그냥 그거 무덤에서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그 예수의 그 삶 자체, 자기의 모든 걸 드린 그 자체로 무덤에 있는, 그걸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으로 치는구나. 그거 그래서 무교절을 큰 날이라고 얘기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 너무나 큰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샤밧은 그냥 일반 샤밧 다음이 아니라 바로 큰 명절 다음 날 무교절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들은 달라지거나 폐해질 수 있을까? 자, 한번 볼게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뭐 대대로 지키는 거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달라지거나 폐해질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있어요. 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니, 영원한 규례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뭐라 하냐면 마지막 환란 때도 안식일을 왜 기도하래요? 안식일에 너희가 안식해야 되는데 그때 도망하지 않도록 그 안식일을 위해서 진정한 안식이 되도록 너가 기도해라. 안식일이 아직 유효해요. 마지막 환란 때도 안식일은 유효해요. 기도하래요. 그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들었잖아요. 이거 보고 이거 봐 주의 날 있잖아. 주일 성경에 주일 나와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이 주일은 그 주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날에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잠깐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절기들을 규례로, 영원한 규례로 주셨고, 그 하나님의 절기들이 뭐예요? 내가 정한 날들이란 뜻이에요. 절기가 뜻이 뭐예요? 지정, 고정된 때예요. 즉 여호와의 절기는 내가 여호와께서 정한, 고정시킨 날, 고정된 날이에요. 영원히 고정되어 있어요. 자, 제가 뭐가 고정됐을까 막 고정된 걸 막 찾아봤는데 임플란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잇몸이 너무 연약할 때 엄청 빡세게 고정시켰다 막 이러면서 광고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고정한 임플란트도 사실 얼마나 옮기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고정한 걸 인간이 감히 이거를 옮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고정시켜 버렸는데, 임플란트도 하나 심으려면 난리가 나고 저 죽을 때까지 못 뺄 텐데, 그죠? 하나님이 고정한 건 절대 못 빼요. 임플란트 광고까지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나팔 소리 들은 이유가, 아까 그 뭐라 그래요? 월망과 월삭, 뭐죠? 월삭과 월망과 여호와의 저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죠?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의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라고 얘기하죠. 네, 하나님의 날에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나팔 소리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바로 그 당시에 주의 날은, 네, 하나님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죠. 근데요, 주의 첫날 모였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왜 모였을까요? 예배하려고 모였을까요? 장례 치르려고? 주의 첫날 일요일마다 장례? 예수와 주의 첫날이라고 안 썼어요. 그쵸? 안식 후 첫날이죠. 네, 무교절 첫날이니까 초실절이죠. 왜 모였을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네, 하나 나온 게 뭐냐? 주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어요. 지금 뭐예요? 같이 밥 먹으려고, 떡을 떼려고, 교제, 식사 교제. 나도 이거 가고 싶다. 바울 오빠를 만나러 그래서 나도 먹을게요. 가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주의 첫날 모였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 다음날 이 바울 오빠가 떠나려고 딴 데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밤중 늦게까지 강론을 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바울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강론하셨으면 젊은이가 떨어져 죽었어요. 졸다가 너무 오래 하셨나 봐, 밤새도록. 대단하시죠? 이런 적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땐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다음날 떠나니까 식사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오래 간 거지, 이게 계속적인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게요, 주의 첫날이 일요일일까요? 주의 첫날이 언제 시작해요? 이게 토요일 밤일까요? 일요일 밤일까요? 이날, 주의 첫날, 토요일 밤이에요. 왜요? 주의 첫날은 토요일 해 지고 나서, 쉽게 말하면 6시부터 첫날이 돼요. 우리 샤밧 예배 드렸죠? 6시 딱 되면 그 다음부터 다음 날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처럼 저녁이 날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첫날은 사실은 토요일 밤이에요. 토요일 밤에 죄송하지만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에요. 네. 만약에 그 다음 날, 주의 첫날 일요일이었다 그러면은 첫날 아니죠.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저녁이 딱 되면. 그러니까 주의 첫날 밤이다 그랬으면 바로 우리 날로 보면 토요일 저녁이에요, 사실. 네, 어떻게도 일요일 날 예배로는 합리화가 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샤밧 끝나고 모인 거죠. 네네. 그 다음 날이 바로 샤밧 토요일 저녁인 거예요. 저녁. 토요일 날 저녁. 그죠? 그게 첫날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하죠? 또 하나 볼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왜 모였다고요? 돈 거두려고. 헌금. 왜요? 예배 다 했어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거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주의 첫날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다 이렇게 샤밧에 예배 끝나고 그 다음날 또 모여서 돈 내 이래가지고 모였을까요? 분명히 예배 다 끝나고, 원래 샤밧에 거의 해질 때까지 같이 있어요. 네, 지금도 다 그래. 유대인들은. 그럼 해 다 딱 끝나고 다음 날이잖아요. 그때 헌금 걷어가지고 했겠죠, 당연하게.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주의 첫날.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주의 첫날을 예배하는 이유가 결코 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이렇게 이제 모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15번까지 있어요. 12번, 사도 바울이 버린 게, 자, 잘 보세요. 율법이었을까요? 아니면 계명을 폐하는 전통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폐한 거, 그러니까 배설물로 버린 거, 배설물로 버린 것이 율법이었을까요? 전통일까요? 근데 율법이다. 손 들어보세요. 율법. 사도 바울 아저씨가 율법 버렸다. 배설물로. 아니에요? 전통. 네, 아멘. 자, 봅니다. 읽어볼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요, 자기 관례대로 습관을 쫓아서 회당에 들어가갖고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습관이었어요. 항상의 삶. 사도 바울은 샤밧에 어디 있을까요? 회당에서 말씀 가르쳐. 끝. 그게 이제 정답이에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배설물로 버렸다 생각하죠. 그럼 만약 율법을 버렸다라면 사울이 바울 됐는데도 이 율법을 쫓아서 안식,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된 율법인 거예요. 이게 관례가 된 거죠. 율법이 관례가 된 거예요. 항상 율법,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게 관례가 된 건데, 만약 이걸 배설물로 버렸다라면 하면 안 되지. 그죠? 만약 배설물 버렸으면 안 되는데, 이분은 이게 배설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이 배설물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하게 사울이 바울이 돼서도 계속해서 안식일에 강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어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천국에서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속상할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글을 오해해갖고 거꾸로 사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 여기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네, 유대교를 따르는 이방인들이 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고 배우고 있어요. 다 토라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요 네 가지만 멀리하라고, 요 네 가지만 멀리하라고 하자.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네, 막 몰려드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어. 즉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당연하게 안식일이 자신의 관례였고, 이방인도 당연히 안식일에 매 안식일마다 가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가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설물로 여긴 게 아니고요,
또 율법을 당연히 맞춰서 사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이 배설물이야. 제가 차마 배설물을 못 지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설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교활하다. 어둠이 얼마나 교활하면, 얼마나 어둠이,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갖고 여호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써주신 그거를 배설물 취급하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어.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 그래서 그 제가 변기도요, 그 어디지? 뭐 호텔 변기를 거기서 캡처했어요. 그 변기도 더러운데 그 안에는 배설물.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서슴지 않고 한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심지어 제가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이것도 너무 율법을 사람들이 배설물 취급하니까 토라로 이름을, 그러니까 차라리 히브리어로 얘기하자 그래서 토라라고 얘기하죠. 예. 그나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 갖고.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뭐냐, 이 중동 아시아에 그 이슬람들의 그 샤리아 같은 이상한 법 있죠. 그걸 가지고 중동에 있는 얘네들도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멍멍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들의 법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친 사람들인 것이. 샤리아법이 어떻게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배설물 취급하다 못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면 목을 자르는 그런 샤리아법을 갖고 율법이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예요. 정신 나간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 사람들, 미디어에서 어디서든지 이게 우리 현주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번째, 자비를 원하고. 근데 이런 말은 있어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전에 이거 솔직히 이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진짜 정말 너무 말을 안 듣고 개판 5분 전으로 사는 그 그리스도인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나오지 마. 그랬더니 교회를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와야 되 나오지 말래며. 너무 황당했어요. 딱 이 꼴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헌금 필요 없어. 네, 헌금 안 해. 11조 같은 거 필요, 11조 안 해. 하지 말래매요. 아 주여, 청개구리인 거죠. 주여, 이런 것을, 이 뜻을 알았더라면, 이 뜻을 몰라가지고 무지한 자를 정죄한 거예요. 이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깊은 의도를 모르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뭐라 그랬어요? 네, 죄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법을 범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지한 자예요. 그죠? 무지한 자. 분명히. 왜? 죄가 없어야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며요. 근데 죄인이래요. 어떻게 죄인이 어린 양이 될 수 있어요? 흠이 있는데? 안 돼요. 흠 분명히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랬거든요. 번제로 제단에다가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러면서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숯불구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숯불구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너무 잘하시죠. 요리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요리사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거,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교회 문 닫고 싶대요.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도 파업하고 싶으실 때가 있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거.
그럼 진짜 성전문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물론 이런 거예요. 요 뒤에 꼭 읽어야 돼.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래서 거봐.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셨어. 하나님은 뭐 성전 무너뜨리셨잖아. 성전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이분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하고 코웃음 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같이 현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래서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냥 안 받는 게 아니라 갖고 온 꼬라지가 너무 말이 아닌 거죠. 네 예배는 못 받.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추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경배할 때 어떻게 할까? 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제사를 원하지 않는, 제사는 뭐 예배 방법이니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냥 진짜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함께 행하는 요거를 원하시는 건가? 헌물 필요 없어. 뭐 예물 필요 없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 네, 이건 되게 쉽죠.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만약에 내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의롭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다면 이 예배가 헛되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이 없는 예배, 삶의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예배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성전은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불법을 행하지 말라. 삶이, 하나님께서 삶을 보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 삶을 보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비난하지 않도록. 자, 안식일을 예수님 비난 받으셨죠. 그래서 비난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거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안식일 계명 자체를 없애버렸다. 안식일을 비난할 필요가 없겠죠. 안식일이 없으니까. 두 번째, 안식일 계명을 폐하는 전통을 없앴다. 세 번째,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없앴다. 네 번째, 계명을 더하거나 뺀 사람의 교리를 없앴다. 아닌 거는 당연히 1번이 되겠죠.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게 해. 예수와께서도 비판받았잖아요. 예수와께서도 정죄받았잖아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지웠어요. 이거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력화됐잖아요. 사람이 쓴 거죠. 통치자들이 쓴 거예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 병 고치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밑에다가 너무나 많은 규례들. 안식일은 지키지 마 해야 되겠는데 죽어도 지키겠대. 그러면 지킬 수 없게 만들어야겠다. 쫙 이렇게 만든 거죠. 어둠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 그렇게 해요. 둘 중에 하나, 못 지키게 하거나 지키려면
지키려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하는 게 이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인간들을 자기 아래에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교리들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인간의 교리들. 그래서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으셨어요. 만약 율법을 지었다면 여호와께서 무력화되겠죠. 율법을 지으면 누가 그 힘을 얻겠어요? 사단이 힘을 얻겠죠. 율법을 없애면. 거꾸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을 무력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교리를 지어야 돼요. 인간의 교리들. 그래서 누구든지 비난하지 못하게 해라. 왜요?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 천국은 예수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고 본향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유로 정죄하지 못하게. 너네 괜히 말씀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꾸며낸 겸손. 자기가 뭐 엄청나게 겸손한 척 엄청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절차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걸로 정죄하는 거예요. 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본 것을 이제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가 잘못되고 있더라.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쓰러져 있더라. 먼지 구덩이에서 막 뒹굴더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고 그들이 느낀 것으로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것들이야 다. 자, 이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머리는 예수 아시죠? 그리고 머리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잘못 계시를 받는 거죠. 천사 어둠으로 인해서 이러면요 잘하지 못해요. 결코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 예수께서 하신 거,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전통을 못 박으셨다. 그냥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어떤 거? 계명을 폐하는 사람의 전통을 못 박으셨다. 마지막, 누가 예수와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신부인가? 제가 신부 사진을 누군지 알겠어요? 네? 이름 까먹었는데 그 운동 엄청 잘하시는 분. 아, 맞다. 이시. 네. 하여간 너무 사진이 잘 나와서 인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시다. 역시 운동 몸짱 신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세 장로님 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반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너무 예쁘다 이랬는데 아멘, 아멘. 맞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와의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고 신부인가? 누가 신부일까요? 네, 누가? 자,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께서 야, 누가 내 어머니가 왔대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딱 누가 어머니야? 막 그래서 카톨릭 이걸 좀 제발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머니냐?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우상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공경하셨어요.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머니도 어머니가 아닌 거죠. 형제도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기억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예수께는 외모, 핏줄 안 본다. 아주 사이다. 우리 사이다 예수와 뭐래요? 누군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고 어머니예요. 그러면 심지어 신부는 어떻겠어요? 같이 한 몸으로 살 건데. 하나님 뜻대로 안 행하면 어머님도 안 보는데 신부를 보겠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네,
한번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때요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너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했지만 예수와께서 아무리 너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난 모른다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문전박대 당하는 신부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단한테 속지 말자. 사단에 속지 말고 진짜 예수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짜 형제고 자매고 신부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예수와 하나 된 자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때와 법을 바꾸시는 불법의 사람으로 만들고 오해한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율법을 망령되게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범함으로 더럽힌 것을 회개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것으로 취급한 것을 회개합니다. 율법을 폐하거나 더함으로 인간의 교리를 만들어 인본주의를 가르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비난하고 정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를 불법한 자로 만들어 다른 예수를 가르친 것을 회개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9일인데요. 선한 하나님의 종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하시고 예수와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그리스도를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합법한 불법을 미워하는 진정한 공의로운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